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나간 사람은 늘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생각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없어도 잘 살 수 있나 그런 마음과 설렘을 가지고 딱 가보면은 너무 놀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나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그 존재의 무력감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또 아멘 하실 건 없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번에 우리 세 목사님들이 가정이 함께 한 비행기에 예약을 하여 약속을 하고 가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탄 목사님 가정은 딱 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삶이 피곤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저만 타고 저기 벨리에 있는 유모 목사님, 또 저기 또 파사드네에 있는 또 이모 목사님은 비행기 못 탔어요. 그렇게 참 어렵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 여러분들 보니요 참 여러분들이 저의 함께하는 동역이요 또 교인인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과 은혜와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핵심 또 이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전에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보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경영 기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요, 문외 아닌 제가 봐도 참 여기는 안 될 것만 모아놨구나. 이거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꼭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 뭐라고 붙어 있죠? 거기 보통? 예? 아니, 한 가지로만 얘기해 주세요. 거기 보면은 비약하는 미약하나,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미약하지만 끝도 미약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 100개를 붙여보십시오. 그냥 제가 딱 보기에요, 음식 맛없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또 저는 특별히 가면 화장실을 보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요, 그 가게는 100%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어느 음식점이 잘 되나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음식점의 경영기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그 음식점이 부흥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불어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있나, 그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은혜를 주시는데 영생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하나같이 얼굴들이 평안하며 고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가서 느낀 건데요, 우리 교회 교인만큼 그 소위 한나회와 그 베드로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멋쟁이들이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시라 그랬죠. 예. 이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더 고와지고 아름다운 이유는 영생을 향한 그 길에 있어서 점점 기뻐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는 것은요, 초라해지는 것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그 삶에 임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대략 나오는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다 알고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시험을 기다리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겠죠. 왜? 거기에 나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 현재의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으로 말하면 이 인생은 없어질 인생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계절이니까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안테나와 모든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은 그것은 들풀과 같이 쓰러지고 말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영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들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친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날이 앞에 있다면은, 그리고 이 시간은 그날을 향한 준비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골짜기 걸어가고 이 땅에서 조금 높은 데 있다 하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그 삶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면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 붙잡고 가면은 영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답게, 이 땅에 살면서도 귀하게,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꽃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 출애굽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부단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대체 무엇일까? 그게 복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영생 가운데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충만한 복을 받으셨어요. 제가 믿기에는 더 받을 것 없이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뜻대로 살 때에 약속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것뿐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악한 것을 거부하며 그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그것에 대하여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강건함을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느 곳이나 계시며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은 버리세요. 오늘 1장 26절 저희가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제가 나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소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8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26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뭐라는 것을 이해하냐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남자가 순리대로 여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누굴 취하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낼 때 경계하여는 하는 말이 너희는 동성연애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교회 안에 동성연애가 퍼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악의 풍조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영적 타락, 육신적 타락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선은 우리가 마음이 타락됐잖아요. 그 마음이 타락되면요, 그 다음에는 물질의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찬송가는 누구 겁니까? 네. 뭐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 찬송가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지금 마음 가운데 그 내 것이다 하는 그 거룩한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실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우리들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게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인이 못 하나 박는 것도 미워 보이고요. 또 어떤 교인이 화장실에서 물 함부로 쓰는 것도 미워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 집사도 믿고 박 집사도 믿고 다 미워지더래요. 왜? 누구 것인데? 내 것인데.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타락한다고 했을 때 그 타락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타락은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질을 다 소유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마지막은 뭐냐면은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게 애를 쓸 때는요, 그렇게 성적인 타락의 역사가 없는데, 그 가난을 탈피하면은 나타나는 반드시 현상이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의, 우리나라도 보면요, 60년대까지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한 번은 강남에 이렇게 갔다가 안마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마방에 안마나 받아야 되겠다 하고선 가서 여기 좀 안마 좀 받으십시다 그랬더니 전부 젊은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데인가 그렇게 순진한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50년대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먹고 살만 하니까는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다음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게 뭐냐면은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요, 우리는 이민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그런 유혹에 노출돼 가지고 정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성적 타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 성적 타락이 미국에도 그렇고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그 성적 타락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왜냐하면은 순리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껴. 기쁘질 않아.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소위 동성연애, 다시 말하면 순리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경고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것이란 게 뭐냐면 바로 그 성적 타락 가운데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순리대로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는데,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순리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나는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알아서 여자를 봐도 전혀 어떤 감동과 감흥이 없습니다. 그게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여자를 보면은 불일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사실 보면은 결혼하면은 좀 지겹다 하고 싸움도 하고 그 권태기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군요. 20년 지나면 사실은 그렇게 좀 힘든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권태기에 있는 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권태기 뒤에 회춘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년 지지고 볶고 살고 30년 살다 보면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부교육자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여기에 그 목사님들 다 갔거든요. 거의 교회가 아주 그냥 텅텅 빌 정도로 다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원로 목사님 가정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산에도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낮에는 좀 시애틀에서 좀 보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손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은 원로 목사님들 부부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같은 나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은요 뭐가 뭐 보듯이 그냥 재미가 없나 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아내가 여기 있으면 남편은 저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들 한 70대 되니까요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라. 그래가지고 손 붙잡고 허니 꿀물 해가면서, 저희도 결혼 30년 이제 25년 됐거든요.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저도 좀 느끼는 게요, 요즘 더욱더 새록새록져가지고 이번에 제가 유일하게 우리 나이 때 손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게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요 여기 60세 넘으시고 70세 넘으신 우리 어른들 고백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남편이 가장 멋있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 남편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쭈구렁텅이 내 할머니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데요, 동성애와, 오늘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 장에서 마치려고 그래요. 동성애와 가정, 이거예요 사실은. 가정을 지키는 게 힘들죠. 그렇죠? 동성애라는 것은 쾌락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다가 불나방처럼 좋은 거 쫓아가다가 그저 입맛에 맞는 거 쫓아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란 것은 거기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정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힘든 분들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과 불법적이며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우리 시드니가 유명한 항구인데 거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동성연애 퍼레이드로 유명하거든요.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여자들은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요,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선 마치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냐, 남자가 입을 맞추면서 행진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성연애 주시지 않았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고요, 가나안 부족이 그래서 망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미국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은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가정 지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가정을 아름답다고 믿고 내게 주신 베푸이를 정말로 그렇게 안 되면요, 최면이라도 거세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혜수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디 가도요, 저는 이성현 목사님이라고 드림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박혜수야. 박혜수는요, 김혜수한테 이게 상대도 안 돼. 김혜수야, 김혜수. 여러분, 저분이 차씨거든요, 원래. 근데 차혜수인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은 목사한테 시집와가지고 김혜수가 됐어. 저는요, 김혜수로 산다 그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냥 가정이요, 아름다워.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요, 경건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굳이 이것이 동성연을 말하면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가정을 통한 아름다움을 획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녀를 지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키우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결국은 경건과 불경건의 싸움이요, 우리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28절부터는 그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이런 것이, 이거 다 오늘 하면은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적인 죄도 큰 죄고 영적인 죄도 큰 죄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육적인 죄나 영적인 죄나 다 동일하게 무서운 징벌이 있음을 하나님은 선고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비방하는 것은 동성애와 같은 죄도 아니다. 에? 같은 죄예요? 왜? 죽을 죄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비방은 조금 약하니까는 뭐 10일 동안 구류, 그 다음에 뭐 남을 이렇게 능욕하는 건 조금 세니까는 1년 감옥, 그리고 또 뭐 교만한 자는 2년 감옥, 뭐 성욕 잘못 사용하여 그렇게 엉뚱하게 사용한 것은 종신징역,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비방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시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무엇을 얻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버리세요. 무엇을 버리냐? 수근수근하는 거 버리십시오. 악독이 가득한 거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버리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사기,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수근수근인데 이 수근수근도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악한 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제부터 나머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해. 또 수근수근 할 거면서.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죄악됨은 명백하고 충만해. 다시 말하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뻗어치 하면서도 나 기도하고 있으니 나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 하나님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니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하신 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우리가 질투한다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질투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남편이 TV를 보면서 저 탤런트 이쁘다, 저 영화배우가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는 이렇게 한심한 듯이 보면서 또 TV를 보면서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한숨 주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부인이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도 없고 또 분한 마음도 없고 자신을 좀 가꾸겠다는 도전적인 마음도 안 생기면서 그래 당신은 그렇게 그냥 얘기해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화가 있다면은 그것은요 평화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게 평화가 아니죠. 나는 우리 남편이 누구를 봐도 마음이 그렇게 잔잔해지네. 이건 도량이 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육신적 영적 법칙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도량이 넓은 게 아니라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진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제 내버려 그 과정이 쭉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냥 내버려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다. 그 늦게 들어오다 보면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마음이 식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저녁 먹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진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누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것은요 사랑의 증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옷을 입고 왔던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요 심지어는 나를 분노케 하는 말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안 생길 때에는 그 대단히 위험한 상태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 다음 무서운 징벌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요 조금만 그냥 하나님께 잘못해도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면서 저 영혼을 보면은,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막 그냥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과 저 인간을 보면 1년에 4번 딱 나오고 안 나오는데도 멀쩡해.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시고, 여러분 회초리 맞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기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또 아이들만 와서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규칙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방목하는 상태까지 가면요 그 아이들에겐 자유가 있죠. 학교도 안 가도 되고요. 뭐 일어날 때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퇴학당하면 어디 가서 그냥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죽는 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부모 밑에서 때로는 혼도 나가면서, 때로는 매도 맞아가면서, 때로는 훈계도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축복이라니까요.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버려주신 가운데 첫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주신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서 자기 발걸음이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블랙자가 붙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요 과관이에요. 뭐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면요 저녁 10시부터 텐트 치고 그 그냥 건물을 삥 둘러가면서 뭐 하나 사겠다고. 야, 그 열심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비싼 거 사도 괜찮을 텐데 하여간에 정말 열심히 해요. 과관인 것은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물 열잖아요. 그러면 여자고 주로 여자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돌진해와요. 왜냐하면 제한된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 보여준 것은요 뭔가 하나 물건이 마지막 남았는데 동시에 두 여자가 딱 잡았어. 여러분 보니까는 여기 진주 목걸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귀걸이 하신 분, 오늘 진주 목걸이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는데요 세상에 치마 입은 거 관계없어. 벌러덩 넘어지면서 싸우고 나중엔 주먹질까지 해요. 이게 제가 과장된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야, 거기 김동민 목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욕심대로 살게 되면요 부끄러운 줄 몰라. 그냥 자기, 한국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가 있다면서요. 죄송해요 아줌마들. 지하철 탔는데요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자리가 이제 쓱 나면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 발짝 가는 순간, 제가 한 발짝 디디는 순간 저 10m에서는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요 그냥 미끄러지지 않는데 그 성취감 얼굴 아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분에게 내가 오늘도 투쟁하여 자리를 차지해 놓으라고 딱 얼굴 보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딴 기차로 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데는 내버려두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책망하시다 결국은 버려두세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신다고 28절에 되어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이다, 그 내버려둔다, 이게 뭐냐면요 곧 실성했다는,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비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의 간섭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죄수 중에 괴수가 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적 음성에 대하여 민감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동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남 볼 틈이 없어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볼 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 비방하기 좋아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나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는 사라지고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이 비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속상해하고, 남이 분노하는 건 잘 보이면서 자기의 그 조그만 것은 보지 못하는. 근데 은혜 받으면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주세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이틀 걸리고요, 그것이 일주일 걸리고, 더 마지막에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그 훌륭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서부교역자 그 목회자 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수고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이제 하면서 치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걸 느끼는 게, 내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치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를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몇 초 만에 깨달았냐면은 3초 만에 깨달았어. 그리고 또 하나, 3초가 지난 그 다음 2초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 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 못 챘어요. 제가 그 요동치는 5초 동안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그 회장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 3초 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5초 후에는 평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뭐 인격적으로 좋아서 그렇겠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렇겠어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굳어짐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아멘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항거하고 분명히 스스로 정당화하여 순서가 잘못되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 혼자 그림을 그려요. 아, 저 회장님께서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쁜 마음, 아니면 또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겠지라는 마음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저 사람이 나와는 대적된 관계야라는 마음이 그려지기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건 죽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기 원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데 부담스러운 일이고 장애물이 되니 빨리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게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남을 비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수근수근할 때 잠시는 기쁠지 몰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에게 대해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너가 그러면 되겠느냐, 네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음성 들려올 때 오히려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주여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복된 인생이요, 이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순종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은 영생을 소유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의의 승리를 하겠느냐 아니면 죄악에 쓰러지겠느냐라는 그 결단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버리심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